오늘 내용은 제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책자에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은 대로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과 다르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다른 그리스도, 원래 있는 이 그리스도가 마음에 모르기도 하지만 자기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신선지자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선지자는 세례 요한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선지자를 세우고,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자기들이 만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뤘다고 또 증거하는 신사도가 세워져서 그들은 신사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 대한 이해력이 전혀 없는 것이고 사도에 대한 이해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잘 모르는 성도들은, 교인들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미국 사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것을 신뢰합니다. 이 시대에 사도로 부름 받았다고 누군가가 나와서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을 더 자기들 담임 목사보다 훨씬 존귀한 분으로 보는데, 그들은 다 사단의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예언은 구약과 마지막 선지자 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서 완벽하게 예언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예언을 다 제대로 해놨습니다. 계시를 제대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또 다른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사도들은 이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여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39권에. 그런데 왜 또 다른 사도가 필요합니까? 여기에서 벌써 우리는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계시하고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맞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따져보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성경에 이미 약속해 놓은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토라, 이 모세 오경에 약속을 해놨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해놨죠. 근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러면 그 약속은 누굴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이 돼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아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계시와 예언을 해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다. 그는 선지자. 이 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부인을 한마디로 잃어버릴
그럴 위험에 처했고 아브라함은 약간 바보처럼 멍청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야, 그 아브라함은 선지자고 그 여자는 그의 부인이다. 너 건들지 마. 깜짝 놀라서 부인을 다시 사라를 돌려주는 그런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뭐라고 하냐면 그는 선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면 아브라함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히브리 11장 17,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극정 개입으로 이삭은 죽지 않고 살게 되죠. 이 사건을 뭐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한다. 부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도로 돌려받은 그런 것 같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죽이려고 했어요? 죽여도 그는 살아난다. 부활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6, 17, 18, 19, 20장 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라 해도 죽입니다. 왜? 부활하시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자손이 퍼져나가는 유일한 씨란 말이에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자, 아들에 관한 약속을 믿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뭘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아들, 장차 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조차도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부활을 믿었단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오심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 11장 8절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은 계속 예언을 하고 계시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이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삭이라는 아들, 야곱에게는 아버지가 되겠지만 이삭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상과 계시를 우리는 이 이삭을 통해서 받았으니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된다. 이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뭐요? 아브라함이 말하고 이삭이 말하고 야곱이 말하고 유다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한 대로 실천해야죠. 말 따로 행동 따로면 안 되잖아요. 말한 대로 그들은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그래도 유일하게 느끼고 그리스도의 그 몸을 느낄 수 있는 그 약속된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그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터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대망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말만 아니라 예언만 아니라 그 예언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3장 11절에 보면 그 터는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므로 그 터를 어떤 사람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다.
그 터는 새롭게 누가 만들고 그 터를 새롭게 조정하고 한마디로 기경하고 바꾸면 안 된다. 그 터는 건들지 말아라. 이미 완성된 지경이다. 터다. 그 터는 곧 그리스도시나 하고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터 위에 이제 12, 13, 14절에 그 터 위에다가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한마디로 한 집으로 한 몸으로 건축되고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은, 약속의 대상이었던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을 말했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던 분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믿음과 의로 인정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을,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낳을 것을 성경은 그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오십니까? 누가 오셨죠? 그리스도가 온 거지 예수가 온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과 예수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형상 가지고 우리에게 온 거죠. 그의 실체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의 실체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처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이렇게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야 할 분뿐만 아니라 그분이 때가 되면 인류의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됩니다. 죄 없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속량 제물로 죽어야 됩니다. 그분의 몸도 죽어야 되고 그분의 영혼까지도 사망에 내려가 우리의 모든 혼의 죄를 속건 제물로서 다 속량하는 이 일을 감당한 분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그 그리스도는 예수의 몸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에 나시고 처녀를 통해 나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모든 전 인류의 죄를 담당을 했습니다. 사도행 2장 29,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나 그러나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여 한마디로 일어선다는 것을 미리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인 다윗 왕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을 했었다. 그 예언대로 그분은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가 되셨다라고 이제 2장 32절에 36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였다고요? 선지자였다. 다윗이. 선지자 다윗이 그가 예언한 게 뭐에 대해서 예언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다. 딱 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행하신 분이 그 우리가 죽인 예수가 맞네. 그분만이 베들레헴에 나시고 처녀를 통해 나시고, 그리고 예언한 대로 이 모든 걸 다 충족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은 게 맞네. 우리가 죽였지만 맞네. 죽었던 분이야. 근데 그분이 살아났다면 이사야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그분이 부활했다면 이분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네 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복음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꼬 물으니까 야 회개해.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는 물침내 죽음의 세례를 받아.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하고 하니까 그대로 그날 3,000명이 순종해서 물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예언이, 계시가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것이 뭐다?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이고 이게 성취되는 걸 복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로마서 1장 이전에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딱 못 박아놨어요. 이렇게 다윗까지 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예언했죠. 자, 그 아들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시편 57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또한 승천을 예언했습니다. 이 승천에 대한 말씀은 구약에 많지 않습니다. 선지자 다윗이 그분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분이 높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08편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동일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선자들은 뭘 말했습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과, 그가 속량 제물로 죽을 것과, 그가 부활할 것과, 그가 승천할 것을 이렇게 다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충족한 분은 한마디로 정씨도 아니고 이씨도 아니고 김씨도 아니고 박씨도 아니고 로버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피터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다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자칭 메시아, 어떤 사람들이 추종하고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성 누구니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0.01%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예언을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다 행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 달려 죽기만 하는 분이 아니고 부활하고 이렇게 승천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거쳐 몸이 되고 이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피와 영과 몸과 형상을 줄 수 있는 생명주는 그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단 하나라도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믿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서 철저히 이렇게 따지고 믿어야 돼요. 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옳은 믿음이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것이고, 잘못된 믿음이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정확히 믿어야 돼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제 승천하신 분은 승천만 하고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이제 재림이 아니고 내려오셔서 새 영,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격,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격, 새 마음, 새 사람의 격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이러한 역사를 할 거라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있어서 한 몸이 되고 한 피, 한 영, 한 생명, 한 몸이 되어가는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주지 못하는 분들을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이렇게 다 약속해 놓은 거예요. 이 약속해 놓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다 그대로 이루신 거죠. 우리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네, 보고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해.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어. 누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시작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언자인 선지자 요한까지 누구다? 바로 그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그리스도는 예수로 이 땅에 올 것이며 그 예수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될 것이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지막에 딱 지목하고 세례 요한은 목 잘림을 참수를 받아 죽고 순교하고 떠나갑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저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이제 쇠해야 된다. 나는 물러가야 된다. 아니 선자들이 예언한 진짜 실체가 오셨으면 선자들은 다 무릎 꿇고 날아가야죠. 무슨 지가 영광이 있다고 자칭 선자를 가지고 집회를 하고 예언을 하고 은사를 나타내고 뭐 치유한다 그러고 쓰러뜨리고, 여러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도 여러분 안수하면 쓰러지잖아요. 나는 쓰러뜨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기름 부음을 받기 쓰러뜨려. 기름 부음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의 기름 부음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기름 부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진 건 귀신 나가는 거예요. 병들이 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수했을 때, 명령했을 때, 귀신들에게 명령하고 나가라 했을 때 다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기절한 것처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라면 일어나서 다시 기운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기름 부음 사역한 거 쓰러뜨리고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기름 부음은 생명의 기름 부음밖에 없는 거예요. 선자들은, 구약의 선자들은 생명의 기름 부음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예언만 했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만 했지. 그래서 그들의 기름을 바르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름을 그들의 머리에 붓고 발랐던 거예요. 오늘날은 이미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그 선자의 기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지금은 사도들의 증언의 시대입니다. 사도들의 증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사도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모든 예언은 끝났습니다. 모든 예언은 성취됐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일만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고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세의 율법, 창세기부터 신명기. 모세 율법과 선자들의 글이 구약 성경의 70%를 차지하죠. 선자들의 글과 시편 두 편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이 다 나에 대해서 말씀한 거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모든 말씀을 말하거든요.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세 오경,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바로 시편 두 편, 그리고 여러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를 통해서 기록한 예언서, 모든 내용이 다 뭐다?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되고 죽고 부활하고 하는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다. 즉 모든 선자는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약속한 거다 이거예요. 미리 약속한 거다. 이것을 다 성취한 분이 누구다?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승천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속에 두르신 그 그리스도만이 이 선자들의 예언을 다
기록된 예언이에요. 기록된 예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언을 무지막지 하고 있어요. 가짜 선자들이. 그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불쌍한 애들이에요. 아멘. 그런 말 여러분 듣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해야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언을 하는 그런 환상을 말하고 그런 꿈을 말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욕먹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귀를 욕먹이는 거예요. 그런 말을 잘라버리세요.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예언한다는 것은 그것은 가짜들입니다. 사단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다시 한번 이 복음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입니다. 25, 26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자,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들에 관한 복음이 감춰져 있었다. 감춰져 있었다. 그런데 그게 감춰진 것이 나타났다. 이 나타난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된 거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이 그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려줬다 그런 얘기죠.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만이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말은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들어와서 기록되게 하신 그 선지자들만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개판인 줄 아십니까? 이 교계가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여기 성경에 들어오지 않은 가짜 신학자들, 가짜 목사들이 전부 다 교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돼. 요즘에 정말 감사한 것은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교회는 가짜 교회다. 이런 지금 사람들이 막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지금 교회는 진짜 교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 너무 다르다. 로마 가톨릭 때부터 지금 교회까지도 진짜 교회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즉 초대교회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 이거 정말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노 목사들, 늙은 목사들이 목회 거의 은퇴하는 목사들이 지금에서야 깨닫고 은퇴하고 나서 깨닫고 막 유튜브에 그런 글을 올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현상이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 책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글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지 않은 자칭 선지자들은 여기에 진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신선지자라는 애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 그리스도는 동떨어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사도라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 애들이 쓴 책들을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떨어진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무서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13년 반 할 동안에 전혀 이런 세계를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책을 다 읽었죠. 이 책 저 책을 다 읽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자기가 아는 만큼 목회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 시작할 때는 성령이 그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싹 빼내고 성령이 그 사람의 입술만 해서 대언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가 공부하고 체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체감한 것 그 안에서만 말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록된 선자들의 글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보니까 여기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하셨다는 거지. 아멘. 그대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싶어서 배신 때렸던 사도들이 다시 돌아와 이분만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군대 있을 때 제대하기 전에 고민했어요. 신학을 할 거냐 계속 하지 그만둘 것이냐. 집안 형편으로 봐서는 또 그 당시가 맨 데모만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뜨거웠던 신앙이 제대로 모르고 뜨거웠죠. 그러나 신학대학 가서 다 식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내가 계속 해할 거냐 말할 거냐 고민했어요. 그때 아시아나 항공이 시작됐는데 아시아나 항공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부서 특기가 항공에서 정말 필요한 특기예요. 그래서 그때 삼성에서 신입사원들이 받는 월급보다 한 5만 원 적은, 그때는 뭐 삼성이 45만 원 받았으니까 최고가 한 40만 원 정도의 초봉이 그렇게 제안이 왔어요. 군대에 있는데 제대할 쯤 되니까 중대장이 불러서 가봤더니 아시아나 항공에서 너를 채용하고 싶단다. 어떻게 할래? 그 특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액체 산소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기술자에게 자격증이 있어요. 액체 질소도 만들고 기체 질소, 기체 산소도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작동 자격증이 제가 있어요. 고민이 되죠. 뭐 가정도 좀 형편이 어려운데, 그리고 믿음도 뜨겁지 않고. 근데 그때 내가 김영석이라는 교수가 지금도 살아있는데 102살인가 됐는데 그분이 쓴 예수란 책을 보니까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예수를 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인데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뭐냐? 예수를 배신한 자들이 다시 예수를에게 돌아오고 믿는다 이거지. 그렇다면 이게 뭐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확실히 철학자이기 때문에 발상이 나를 탁 때린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배신 때렸다 돌아온 것이 뭘까? 부활이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도 여기에 마음이 끌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책을 딱 읽고 나서,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그 신학대학의 신약학 교수가 부활은 없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웃기죠? 웃기죠? 그게 불트만의 직속 제자입니다. 여러분 불트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신학계에서는 불트만과 몰트만이 독일의 신학이 전 세계 신학계를 딱 장악하는 굉장히 큰 신학자예요. 근데 그 엄청나게 큰 대가, 신학의 대가들이 뭐냐? 부활은 없다고 말하는 게 신학의 대가예요.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신학의 대가가 되려면 아예 예수는 없다. 막 그렇게 말해야, 그러면서 신학대학 교수가 돼. 지금 김영욱이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잖아. 근데 한신대학의 석자 교수입니다. 신학대학 교수라고요, 김영욱이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우리 때는 더했어. 우리 때는 교수들이 믿음이 더 없을수록 인기가 좋았어요. 그 교수들을 다 좋아했어요. 하도 진보만 레디컬한 것만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 이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때 믿음을 말하고 성경을 말했던 교수들은 다 무시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80년대. 그런 속에서 목사들이 배출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학계, 그런 신학. 그래도 요즘은 굉장히 좋아진 거죠. 요즘은.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그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만이 하나님이 선제를 통해서 예언하심으로, 아들에 관한 예언을 하심으로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그 약속한 것을 또 하나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썰들을, 어떤 체험했던 것들을 여러분 수없이, 너무나 많은, 유튜브 보세요. 아주 더러운 쓰레기 같은 예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마치 성경처럼,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걸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정신없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록되지 않은 것은
선자들의 글이 아닙니다. 아들에 관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을 충족하신 분은 바로 새남 교회를 받아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그래서 이렇게 예언대로 그들을 다 충족하시고 몸이 되어서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